우리는 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2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장부터 이어져 온 그 심판의 말씀이 24장에서 마침표가 찍히기 때문입니다. 25장부터는 이제 주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33장에 가서야 소망의 그 회복의 말씀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오늘 24장은 떠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에 닫히게 되는 그 마지막 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경고를 말씀으로만 주시지 않죠.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의 가장 아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인 날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 말씀을 그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이 날의 이름, 바로 오늘을 기록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다소 어색한 이 반복은 이스라엘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날을 못 박아 두시려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 날은 유다의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이 되는 그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그 패망이 되는 그 마지막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날인 거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이 있는 자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알려주시고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아마 이 예루살렘의 소식이 바벨론까지 전달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훗날 소식이 도착했을 때 그 날짜를 맞춰보고, 와,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마지막 경고의 이유입니다. 더는 의심할 여지도 없고 또 미룰 수도 없는 날, 그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3절 그 끝부분을 보면 가마를 하나 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도 중반부를 보면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마와 고기, 11장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그러니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성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헛된 믿음, 헛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마, 고기를 다시 한번 꺼내시면서 그들의 자랑이 헛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6절 말씀에도 보면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전을 지켜주던 가마가 아니었습니다. 음식도 삶을 수 없는 녹슨 가마였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녹에 해당되는 말은 이 찌꺼기, 그러니까 찌들어 붙은, 눌러 붙은 그런 찌꺼기, 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병들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뿌리에서 왔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겉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장의 핵심이 있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수고하고 스스로 피곤하나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 그들이 애를 안 쓴 것은 아닙니다. 나름 그 녹을 없애기 위해서 씻고 또 씻고 문지르고 또 문질렀겠죠. 그런데 그 녹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죄는 그 겉을 문지른다고 그 표면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감춘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안쪽에 근본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을 쓰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23장 27절만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겉은 희게 회칠을 해서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무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녹슨 가마와 회칠한 무덤, 둘은 결국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는 것처럼 멀쩡한데 속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속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쓰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가마를 텅 비우고 숯불 위에 올려서 그 녹까지 태워 없애시려고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씻어지지 않는 것을 다루시는 공의로운 심판이며 그 끝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거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6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말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내 눈이 간절히 사랑하는 것, 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내 아내가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시는 분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빼앗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굉장히 아픈 그리고 절제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다음날 아침에 그 말씀 받은 대로 또 행하고 있는 에스겔. 아침에 말씀을 전했고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말이 없다는 것, 말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낸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에는 공적인 애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소리내어 곡하여 함께 우는 것이죠. 그런데 17절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것은 그런 공적인 의식들이었습니다. 그의 슬픔 자체를 금하신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곡할 수 없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침묵 자체가 백성을 향한 표징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요구하셨을까요? 백성이 그 이유를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21절을 보면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하나님이 성전을
너희 눈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시죠.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부르셨던 그 같은 표현입니다. 곧 에스겔이 아내를 잃은 그 아픔이 온 백성이 성전을 잃은 그 아픔의 예고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에스겔을 표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자기 삶의 전체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시대를 향한 마지막 경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특별한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가장 아픈 자리에서도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요구하시면서도 그의 아픔을 결코 모른 척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 눈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그 부르신 표현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그렇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그럼에도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 선포의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죠. 그러면 그 녹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알죠. 우리 안에 문질러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 녹은 불로 태워져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불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워져야 할 자리에 그분이 서셨기에 우리는 씻을 수 없는 것을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울지 못하는 자리에 서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시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그 순종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의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내 입이 열리리라.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입은 오랜 침묵 끝에 33장에 가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때 선포될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회복입니다. 떠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닫히지만 그 뒤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침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두는 자리, 그 아픔까지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문질러도 벗겨지지 않는 녹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씻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두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지나는 이들과 함께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회복의 소망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